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이제부터는 템포가 조금 빨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왜?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이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너희는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 이 과정을 함께 겪을 것이다. 근데 단순히 그래서만은 아니고 제자들의 실제적 능력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고통을 참는 한계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이 뒤따라왔지만 나병 환자, 전에는 나병 환자들만 해도 막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 야곱의 우물 기억나시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흠칫했고, 왜? 이방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놀아야 되고, 이방 민족과 뭘 건드렸다가는 뭐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시장통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샤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정결례가 엄청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초전성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이 여기 꽝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충격파가 되는 거죠. 강론 때 노래를 부르고 자빠져 있지를 않나. 신부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청 강도를 약하게 낮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딴 데서 특강하잖아요. 그나마 여러분 나자빠질 거야 아마. 그런 거 들으면. 저 신부 와이카노 할걸요. 지금 이 초전화 양반 나대십니다. 자, 그러니 그런 선입견들이 먼저 이렇게 선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래서 그런 낮은, 여전히 성장한다고 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뒷단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지만 마치 이건 어린애가 나 커서 의사 될 거예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의사는 어떻게 되죠? 의사가 되려면 고시를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과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의과대학 뭐 또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죠. 좀 좋은 데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나서는 또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무슨 과정 다 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호출 나오면 막 분리가 응급실 가갖고 막 환자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혀갖고 하다가 막 의료 사고도 내보고 막 소송도 걸리고 막 오만때만 경험을 다 거쳐서 나중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래서 목자가 지금까지는 목자를 바라보고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줄줄줄줄 따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유다는 벌써 가고 없지만 11명의 제자들이. 근데 이 목자가 툭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겠죠. 이 체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저마다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체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승승가도를 달리잖아요. 교만합니다. 지가 전부인 줄 알아요.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가 막 잘 살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잘 사는 건 잘 사는 건데 다른 부부들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막 심판하고. 그래서 겸허한 마음에서 그 낮은 데에서 그 낮은 사람들을 품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경험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 하지만 그 죄의 경험에 대한 강도는 다 똑같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처음 거짓말을 해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강도하고 어른이 뭐 농담 찌끄레기 한다고 거짓말 좀 섞어서 하고 한다고 뭐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진 않죠. 근데 이런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내 몰래 바람 피우다가 들켜가지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하고 요거는 작아 보이지만 그 어린 인격에서는 크게 떨어진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홀히 다뤄서도 안 돼요.
예. 반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크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고해소에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면요, 자기에게 뭐가 더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다 뭘 고해하죠? 미사 빠진 걸 고해하죠. 근데 미사 빠진 건 최종적인 결론이고 결과고, 예? 아니 똥통을 쥐고 있는데 똥냄새가 나지. 미사 빠진 건 똥냄새고, 지금 문제는 똥통인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해서 없애야 제대로 성사를 보는 건데, 전부 다 그냥 냄새 난다고 페브리즈 맛이 뿌리고 집에 가쁘는 기라. 그러면 그 냄새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는 기라 또 미사 빠졌다고.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은 여기 지금 지가 쥐고 있는 똥통인 거죠. 거짓말을 할 의도가 다분한데, 그 거짓말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이익을 사랑하고 자신의 헛된 명예를 지키려는 욕구가 상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 했다고 성사를 보더라도 또 거짓말을 할 사람인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이걸 다치게 되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대학 안 갔는데 자기 이제 동네 친구들이 전부 다 대학 나왔으니까 또 물어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대학 갔다 왔다 개뿌는 기라. 실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의 그런 헛된 영예를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런 걸 만약에 내가 내비쳤을 때 나를 무시하는 친구들 같으면 안 만나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안 그래요? 허영이 가득한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거 갖고 맨날 하는 소리가 지스카프는 얼마짜리고 어디서 샀고 뭐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뭐 그딴 소리나 한 시간 내내 떠들어대는 자매들 그거 갖고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선포의 목적으로 그거가 있든지.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냥 내 수준에 맞는 모임 찾아서 놀러 다니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들에게는 그런 게 중독되는 대상인 거죠. 형제님들은 뭐 다른 대상이 중독이 또 되는 거고, 그죠? 자, 목자를 치면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더러운 영들이 신부 주변에 많습니다. 장군을 쳐야 사병들이 우르르 넘어가죠.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본당 신부는 당연하고, 제가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목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더블로 해야지. 더러운 영들이 막 벅득을 해요. 어떻게든지 저를 무너뜨려서 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시부님 뭐 필요합니까? 하면 저는 이래 얘기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빵은 이제 좀 고마줬으면 좋겠네. 오늘 그분도 빵을 주고 또 한 분이 성모 울타리에서 빵을 이래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럼 둘 중에 뭘 줄까 하다가 성모 울타리 빵은 뭐 이렇게 뭐 그냥 빵만 있는 거고, 이거는 맛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농갈라 먹자 하고, 이 빵은 냉동실에 재놓고 한 개씩 꺼내 먹으면 되니까, 그죠? 자, 실댐 소리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청사진이 다 있습니다.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청사진이죠. 하지만 뭐 우리도 그렇듯이 건축 설계도가 나왔다고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아니죠. 이제부터 벽돌 쌓고 이제 기둥 올리고 창 달고 벽지 바르고 바닥 공사하고 뭐 방수공사하고 앞으로 할 일이 천지빛깔인 거예요. 하지만 청사진은 갖고 있어야지.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순환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는 되살아나서. 아니 뭐 여기서부터 설명한 게 아니라 일찍부터 제자들한테 나는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누가 이제 자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유다가 배반을 안 했으면 예수님은 순환 안 당하셨을까요?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세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구세주라는 건 뭘 위해서 파견된 구세주죠? 죄악에 있는 이들을 당신의 빛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거죠. 그러면 구세주가 파견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이 어둑어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둑어둑한데 빛이 쫙 밝혀지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도 사제 주변에 더러운 영들이 많다 그랬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더러운 영들이 광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음부터 공격하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마치 동방박사가 찾아온 별빛처럼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그 별빛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궁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 별빛을 따라왔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빛이 와서 그 빛이 서서히 빛을 밝히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더러운 영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보다가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괜찮아요. 뭐 일본에서 뭐 쓰나미가 일든 뭔 일 나든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중국에서 황사가 쓱 밀려오면 그거는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내 영역을 침범해 오니까. 사람이 그래요. 빛이 처음에 올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지 혼자 그냥 빛 쪼이고 있겠지. 근데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밝혀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가면 이 어둠들은 그때부터는 광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는 이것만은 그냥 두셨으면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더 강하게 다가가면 결국 그게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니까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 유치원생이 나 의사 되고 싶어요 하는 거, 나 의사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영적 유치원생입니다. 그죠?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걸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생활,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일종의 사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생활, 인간의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 딱 깨는 순간이 있죠. 언제였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공생활이 앞당겨져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이제 신성이 완연하게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가 어딘지도 알고 있고, 또 베드로의 내면까지 읽어서 그 내면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수를 다 읽고 계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비책까지 마련을 하시겠죠. 그죠? 그 신뢰를 가져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험난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매 긴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느님께는 가능한 일이 되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결국 어떻게 된다? 마음의 평화가 더 깊게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물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난리 났죠.
뭐 핵을 누르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푸틴이야 이제 벌써 수명 다 됐고, 예? 자기의 사상 속에 뭐 하느님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냥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유물론이잖아요. 세상은 오직 물질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인간 존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공산주의 이상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한 제도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론만 따지면 굉장히 멋들어져 보이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다니는 젊은 아들이 전부 다 그 사상 갖고 막 옳다 해서 난리지기는 거예요.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시원한 이론과 실질적인 인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자본주의라고 무조건 나은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돈만 벌어대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생태가 아작났지 않습니까 지금? 돈만 이득만 취하면 되니까 뭐 나무 성큼성큼 베쁘고 뭐 쓰레기 벙금벙금 버리고 하이키네. 세상이 나만 아나? 10사람이서 10개만 모으면 되는데 10사람이서 100년치 거를 막 재놓고 이씨, 그게 자본주의 폐해잖아요. 돈이 생겨나고 돈을 축적시킬 수 있으니까 재화를 전부 다 소진해가지고 돈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다 하는 것들은 그 내면에 인간의 선이 깔리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돌변하고요. 근데 인간은 선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만큼 균형 잡히고 아름답고 이쁜 동네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에 악한 이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계략을 걸고 막 공격해 들어온 것처럼 성당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깨어 있음은 매 순간순간의 공격을 어떻게 대비할까를 사정없이 막 24시간 보초 서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긴장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살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언제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내면을 갖고 살면 제일 편안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의사 되겠다고 하는 유치원생으로 바뀝니다. 그죠?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모른다 했죠.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재밌지.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뭐 나이도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부고 막 덥수룩하여 해가 우리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 베드로 하면 뭔가 막 덩치 클 것 같고 막 어부니까 막 몸도 우락부락 할 것 같고, 그죠? 그물 치고 막 땡기고 하려면 몸이 얼마나 막 거칠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데 막 예수님은 하고 이씨 그 상황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니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넘어갑시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